어, 요즘 제가 이 산상수훈에 관련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연장선에서 오늘 다시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이 옆에 함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배경에 대하여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새들의 노래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여름의 하늘 아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 하늘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셨다. 그러나 이날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신의 산에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그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별도의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고 이미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쉽게 풀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또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이제 율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절을 몇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비유하자면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몸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육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몸 혹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봐도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머리와 몸을 무엇이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목이에요, 목. 이 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옛날에 아주 잔인하던 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참수형은 이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서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목이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적인 인간으로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을 이 율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삶이 없으면 이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그리스도와 연결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율법은 신앙에 있어서 이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봉사 초기에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그 교훈들은
이 세상에 처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천국 시민의 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잠깐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관례와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인 규칙을 만들어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 날은 5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걸어 다니면 그건 정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집에 불이 나는데 집에 들어가서 짐을 들고 옷을 들고 나오면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입고 나오면 또 괜찮아요. 이런 온갖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분위기. 더 나가서 자신들은 은밀히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도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지적하는 그런 위선과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더 나가서 영적 교만심을 가지고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유대인들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걸 배워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잔잔하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제가 샅샅이 살펴서 한 20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걸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일단 산상수훈에 나오는 천국 시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정신, 라이프 스타일의 그 생활 방식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제가 제목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8가지 그 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올바르게 행실을 하라는 것이죠. 율법이 폐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원망 들을 일 하지 말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하게 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손이 실족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려. 이것은 실제로 그러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헛맹세 하지 말고 그냥 말할 때는 옳다 아니다 정도로 이건 뭐 절대로 아니다. 이건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정도로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너그럽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물 주시고 비 주시고 또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듯이 너희도 모든 사람을 다 잘해주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
기도는 외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고, 주기도문 말미에 지난번에 설교드린 대로 부록이 하나 붙었는데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돈이나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먹고 사는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특별히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늘을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하늘을 가는 것이 쉽고 평탄하지 않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양의 탈을 쓴 이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생활의 열매를 자세히 보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하라. 지금 이 20가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전부 다 요약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14번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문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를 판단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교인들 중에 그런 반응을 하는 분이 있어요. 같은 반응인데도 이제 표현은 달라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기분 나빠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저한테 정말 필요한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반응인데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인 목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들으시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난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일을 생각하세요. 자기를.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점이 참 많더라고요.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아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충만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이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소원과 비슷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혹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럿이는데 한 형제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다른 넉넉한 형제들이 도와줘야 부모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것이. 자녀들 중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다음에 자녀들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제가 그동안 오랜 세월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아주 절절한 마음에 이 토로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뭐 특출해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한 7가지로 좀 분류해가지고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겉으로 보여진 것만 가지고 오해하고 추측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 사회에. 그러나 우선 기본적인 것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각자가. 그러나 당사자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할 때가 있던 거예요.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4학년 때예요. 제 여동생이 저보다 3살이 아래지만 먼저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이제 그때 아이를 데리고 학교 쪽으로 왔다가 어떻게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됐고 수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자기 아이를 안고 저하고 옆에 서 있었어요. 얼마 후에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진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추측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된 아이인데 학교에 오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상한 게 이 조그만 아이가 말이에요. 아침에 왔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야단을 치지만 이 아이가 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중에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아침마다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 술 공장 가가지고 술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퍼다가 식구들이 배가 고파서 그걸 먹는 거예요. 가끔. 그 이야기를 아이가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술 냄새는 자꾸 나고. 나중에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다가 정말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보여진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해하고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남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오해하고 추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이 전해주는 말. 때로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은 모르고 중간에 한 말만 몇 마디 말을 듣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을 듣고 오해하는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추측하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동기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자기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집안에서부터. 저도 어떨 때 집안에서 당신 이렇지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있고 사람 사이에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문제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로 어떤 말 몇 마디 듣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 겉으로 하는 것도 보고 그 속마음을 절대로 추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속은 하나님만 아셔요.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제 사실이 아닌데 이제 혼자 상상하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뭐 들은 것도 없고 뭐 그런데 혼자 상상하는 게 혼자.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정상적인 행동인데 본인 스스로 오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어떤 선교에 특출한 열심히 있는 한 집사님이 이제 제 사무실에 왔어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제가 인사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인사하는 게 교만하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저는 전혀 그 집사님을 무시하거나 뭐 교만한 마음을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뭐 굉장히 뭐 반가워하고 뭐 펄펄 뛰고 그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있어서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지 쫓아가서 인사하고 그걸 제가 천성적으로 잘 못해요. 요즘에 고쳐가지고 좀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저는 뭐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분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저도 선교 책임 있는 사람이라 자주 접촉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필요할 때 늘 도와드리고 뭐 격려도 해주고 그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자기가 오해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판단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를 또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활동을 같이 안 한 지가 오래됐지만 요즘도 종종 그 전에 저에게 콩가루를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몰라요. 최근에도 뭘 하나 보냈는데 아직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그냥 보고 바로 자기 판단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대개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도 추측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절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사실을 모르고 혼자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여 판단하는 일은 아주 나쁜 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재림 때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희가 욕하던 사람이 칭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을 판단한 그 일을 자기는 이미 했었고 또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느냐? 하나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너를 판단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판단이나 정죄는 절대로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 번째. 더 나가서 자신의 오해와 추측을 남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오해하고 추측한 것을 거기다가 스토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소설을 쓴다고 그래요.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퍼뜨리는 일, 이게 악 중의 악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도 나쁜 일인데
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니면 말고. 이미 상대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는데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문은 참 무서운 거예요. 서울에서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났다는 소문이요. 부산 가면 결혼했다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소문을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같이 즐기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뭐 저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이건 뭐 실수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지켰더니 돌아온 격려의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어느 목사님 댁에 이제 집회 때문에 갔어요. 거기서 집회하는데 그때 한국에서 어느 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소문이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실화예요, 그것은.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미국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상세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한마디도 대꾸 안 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부부가 저에게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그래. 왜 그래요? 대개 그런 말 나오면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냥 뭐 있는 말 없는 말 섞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훌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실수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 애쓰고 노력은 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입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나쁜 소문을 급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그런 소문들은 흔히 시기와 오해로 나돌게 되거나 과장이나 사실의 부분적 전달에 연유될 수도 있다. 질투와 의심을 일단 품게 되면 그것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이 홀씨가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바람만 불면 쫙 퍼져나가듯이 그런 나쁜 소문을 믿고 그런 소문들을 여기저기 퍼뜨리면 그게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어떻더라 이렇더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죄목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전하는 거예요. 대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이해관계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싫어하거나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험담을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려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면 다 좋아하겠지 생각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안 좋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허물이에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자신의 감정의 삽으로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파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에게 오해가 있으면 스스로 삭혀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맞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퍼뜨리지 말고 그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절대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또 딴 말이에요. 참 사람이 다 말을 할 때는요, 자기를 이롭게 하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말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서 풀어야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문제들이.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사람의 동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판관은 이제 재판관이죠. 판관과 비평가의 위치에 서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적그리스도 편에 자신을 두고 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건 당사자한테 직접 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직접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많은 케이스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고 떠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어떤 한 사람의 말 실수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적 약점을 들추어서 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비열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는 즉시 감정 표현을 하지 말고 잠시 공백 기간을 두고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삭힌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너무 쉽게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말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입은 하나고.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말은 조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영적 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지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그것을 자기의 거울로 삼아서 그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심의 문제는 마음 속의 동기입니다. 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뭐 굉장히 온유하고 뭐 아주 젠틀하고 그런데 속으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을 늘 자신의 마음에 품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정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뭐 80쯤 되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목회자만 오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설교 내용 가지고 이제 트집 잡아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예언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그 목사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 장로님 때문에. 고춧가루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고기 입에 대면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방문을 열심히 다녀요. 미리 예고 안 하고 막 갑자기 여기저기 방문을 다니는 게 교인들 집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집에 이 목사가 방문을 가는데 삼계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장로님이 목사에게 꼼짝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자기의 거울로 삼아서 자기가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그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집니다. 영적 교만,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초신자들에게 너무 높은 신앙의 표준을 제시해서 부담을 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조금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며 함께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저 얼굴 표정이 참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어요. 전부 다 본 교만과 오만이 그냥 줄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저런 얼굴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다른 책에 보면 영적 교만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교만은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좀 짚고 끝냅시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이 생명적 언어인가 사망적 언어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말들은 생명적 언어예요. 근데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것들은 사망적 언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적 언어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망적 언어는 사탄의 영이 역사할 때 나오는 말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생명적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에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사망적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생명적 언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상당히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자, 저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먹으로 맞는 고통은 몸으로 오고 말로 맞는 고통은 마음으로 옵니다. 두 고통 중에 뭐가 더 큽니까? 몸의 고통은 곧 회복이 되지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몸에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주먹으로 맞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이 끝에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을 실수하지 않고 말을 제대로 바르게 잘하면 자기의 다른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조절해서 적시에 적절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교회 안팎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 말 때문에 나와요.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 횃불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사람을 대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언어 사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 추측해서 소문을 내는 것은 큰 죄입니다. 비판과 험담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경우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온유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오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으면 즉시로 사과하고 모든 사람들과 항상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동기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했다 하면은 설명을 계속 했지만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내 동기와 상관없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들었냐고. 내 속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끼도록 말해서 아주 미안하다고. 그 사과를 해야 돼요. 자기가 속이 안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사과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는 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법칙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한 그 7장의 중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황금률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특히 언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 내는 것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추측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속이 많이 상하죠?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속으로 존중해주고 좋게 생각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늘 좋은 말, 격려의 말, 희망적인 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혹시 가족이나 이웃들, 성도들 간에 막혀있는 감정의 담장이 있으면 속히 헐어버리시고 주님께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